자, 우리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이 날씨가 참 맑죠. 굉장히 날씨가 맑아서 요즘에 그 문득 이제 하늘을 많이 보게 돼요. 어제도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그렇게 맑던지 늘 정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참 바라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엊그제 4명이 스페이스X 타고 우주 여행을 갔죠. 이제 민간인도 우주 여행을 갈 정도로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가지고 그 보는데 와, 거기서 보는 지구의 광경들,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든지 거기에 비할 그 천지 차이겠지만은 근데 요즘에 이제 가을에 부는 바람들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바람이 싹 부는데 그 바람이 불어서 스치는 그 느낌이 얼마나 포근한지 너무나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에 하늘이 맑아서 보고 바람이 좀 시원해서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엊그제 14호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길병원 사거리 앞에 딱 서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힐스테이 아파트 이제 그 길가에 가로수들 있잖아요. 문득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 가로수를 보는데 그 가로수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 그렇게 가로수가 흔들리는 게서 그렇게 멋있는 건 난 처음 봤어요. 늘 그렇게 다니던 길이지만은 근데 차를 세워놓고 가로수가 이 태풍의 바람 때문에 흔들리니까 그 흔들리는 바람이 마치 성령으로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바람이 휘날리는 모습이 정말 멋지든지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같이 함께 공부를 하는데 같이 룸메이트가 거의 매일마다 꽃다발을 들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여자가 누든지 누가 누든지 아무튼 꽃다발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꽃다발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나도 꽃다발 좀 받고 싶다고. 나는 꽃다발 하나 못 받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저렇게 꽃다발 많이 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러면서 꽃다발 좀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속삭였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창문을 열고 한번 밖에를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거 내게 주는 꽃다발이다. 그리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 가로수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거리에 가로수를 나에게 꽃다발로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황홀하든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그 가로수가 흔들리면서 그 바람이 얼마나 멋지든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꽃다발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의 나무들이 아름다운 꽃다발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가로수를 우리에게 꽃다발로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만큼 깊고 넓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어떤 죄인도 다 품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로질러서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창조주가 피조물까지, 아니 죄수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런 사랑이 가로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꽃다발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자연의 하나, 나무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꽃다발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가위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지만은 그런데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무엇을 원하시든지 원하면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뭐 필요하면 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럼 안 된다고 해도 조르면 주게 돼 있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자식이 약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하죠. 옷이 필요하면 옷 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가 잘났어요? 부족하고 공로도 없어요.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은, 사달라고 하면은,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 주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맡긴 게 있어요? 나에게 이거 해달라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1억, 10억을 통장에다가 저축해 놓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걸 가지고 주세요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자녀가 맡겼던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자식들은 달라고 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버지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자세를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근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냐면요. 5절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데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서서 기도할 때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길을 가다가도 막 서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슬람에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보통 이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고 그래요. 언제든지 내가 시간이 되면은 뭐 시간이 돼서 무릎을 꿇든지 그냥 서서 그냥 그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든지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유대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요. 에스라서 10장 1절에 에스라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가 그랬어요. 엎드려서 기도해요. 근데 이 엎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자복하는 기도.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는 보통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그런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자세냐면은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예요. 서서 기도, 엎드려 기도,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는 보면은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사도행전 7장 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역대하 6장 13절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간절한 표현이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하는 기도 그것이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해요. 서서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이런 자세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싶은 심정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통 대부분이 어떤 기도냐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복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초대교회인들은 거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기도가 뭐냐? 무릎을 꿇고 빈 기도가 뭐냐? 첫 번째는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냐면은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였었어요?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보통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통 기도를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 다 다양하지만은 뭐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저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각자 기도 제목이 다 다르고 기도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의 심령이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의 심령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참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의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통 우리가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육신보다는 영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자세이고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육신, 보이는 것,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병들고 후퇴하고 무너지고, 결국 우리가 이 겉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갑니까? 다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재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다 세상에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우리의 그런 이 겉사람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천국에 가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가는 거죠. 우리 영혼이 가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해서 뭐 80, 90, 100세를 살기를 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건강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심령이 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속사람에게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성, 양심,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사람이 이성, 양심, 의지가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속사람이 건강할 때 사람은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은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 가냐면은 감정이 이루어져 가요. 보통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고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데, 이 감정이 우리에게 많이 작용하지만은, 그런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면 이성이 잃게 돼요. 양심이 바비가 되고 의지가 약해져서 결국에 바른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의 그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인격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도 많았고 고상한 인격도 가졌고 성숙한 심령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딱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거기까지 가려고. 여러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고상한 인격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너무나 멀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며 달려갔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릎을 꿇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서 기도한 게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서 늘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 영양분이 뭐냐면은 신령한 지식, 사랑, 순종, 거룩, 헌신, 충성, 봉사, 이런 영양분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런 속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 사랑, 순종, 거룩, 이런 것들을 자기 삶 속에서 자꾸 추구한 거예요. 그렇게 힘써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겉사람은 뭘로 살아가요? 음식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은 뭡니까? 우리 속사람은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늘의 영양분이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신령한 지식들, 사랑들, 순종함, 거룩함, 이런 것들을 자기가 영양분을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졌던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성과 내 모든 그런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분량에 충만하다 보니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따라가다 보니,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 결국에 내 모든 인생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강제로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강제 들어와서 너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꽉 잡아서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만이 주님이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사람에 정말 그 주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신령한 지식이 자라고 사랑과 순종과 봉사와 헌신, 거룩한 이 영양분을 먹어서 내가 강건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비록 우리의 몸은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답답해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천국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게 해서.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뿌리가 박힌다는 건 뭘까요? 뿌리가 박힌다. 나무를 두고 한 거죠. 나무에 뿌리가 박힌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건 뭡니까? 터가 굳어진다는 건 집이 터가 굳어진다. 든든해진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박히고 집이 든든해진다.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든든히 서고 터가 굳어진 데 세워진 집처럼 견고하게 해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히 서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신앙이 박히고 굳어지고 든든히 서고 견고하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굳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흔들리잖아요. 힘들게 정말 어렵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천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믿음으로 굳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그런 정말 천하의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게 붙들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세상에서 뭐 우리보다도 몇백 배의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일을 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믿음이 박히고 믿음이 굳어지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자 어땠어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얼마나 죽겠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 풍랑 때문에 허덕이고 정말 아우성거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믿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완전하게 믿어야 돼.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아주 커야 되고 이 믿음이 정말 이 믿음으로 온 세상을 역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너 자신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너 자신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정말 그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게 해서, 그래서 자기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마음을 얼마나 정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지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크든 작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크든 작든 어떠한 믿음이든지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받으시는 줄 알아요? 우리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 적은 믿음, 큰 믿음 상관없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병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병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늘 깨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 너 감옥에 갔냐? 정말 힘들지? 위로 한마디 안 하십니다.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가시 제거해 주지 않아요. 대신에 뭘 줍니까? 지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믿음으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터가 굳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깊이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집 잘 지어도요, 중요한 것은 견고한 기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상황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환란의 폭우가 쏟아져도 이겨내고 역경의 장수가 부딪혀와도 무너지지 않는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뭐냐면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기도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바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요, 더 잘 믿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은 더 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믿어보세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내 마음이 들 때는 잘 되지만은 내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멀리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겁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요셉의 그 신앙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형들에게 보복하지도 않아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처지, 불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또 답답한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육체적인 가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깊이 알을 때 사도 바울이 뭐든지 이길 수 있다고, 뭐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신 분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려고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야만이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야만이 내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이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도 때문이에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정말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격을 담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이 기도 제목을 늘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되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 심령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 가지만 붙잡고 기도해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